사랑하는 분들의 초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이유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궁금함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내나 혹은 남편, 자녀의 강권함 때문에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오셨지만 오늘 이 자리는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단지 하늘과 땅만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주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의 크기를 들어보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집니다. 현재 장비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입니다. 반이 그 정도니까 둘을 합하면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 규모입니다. 이 말은 우주의 크기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될 정도로 큽니다. 이 크기는 상상이 안 되는 크기죠. 이 광대한 우주를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선언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서 천지를, 사람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책은 종교 경전을 다 포함해도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주장을 하겠어요? 이런 주장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지를,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고 선언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존재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딱 문제는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당장 믿을게요. 지금 보여주시면 제가 당장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금하다는 얘기겠죠?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살아있어 라는 사실을 환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평생을 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전 하나님 계신 건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 볼 수 있게 나타내셨어요.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 보입니까? 마음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존재를 하고 이 지구 안에 사람이 계속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조건 중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든 누가 그렇게 운행을 하든 이 조건이 유지가 되어야만 지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이 일어나야 사계절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도는 자전이 일어나야 낮과 밤이 생겨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인간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사람이 생존하려면 반드시 공전과 자전은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은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전과 자전은 돼야 됩니다. 누가 이걸 할까요? 여러분, 공전과 자전이 제멋대로가 되면 지구에는 사람이 못 삽니다. 밤이 한 10일 갔다가 봄이 한 1년 가고 여름이 2년 가고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일정하게 돌아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낮과 밤이 정확하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지구의 공전 속도, 태양 주변을 돌아가는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10만 킬로. 총알보다 빨라요. 지금도 그렇게 돌고 있어요. 자전 속도는 시속 1700km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쉼 없이 계속 될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가 운행하고 있는 걸까요? 둘째는 땅, 흙입니다. 땅에다 무엇을 심으면 식물이 자라죠? 인간도 먹고 동물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심었는데 안 났다. 식물이 안 자란다.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땅에다가 심으면 그냥 식물이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자랄까요? 저절로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땅에다 심으면 식물이 자라냐 이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땅 안에 이런 성분이 있다 그래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흙 속에 이런 성분이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고 만드신 걸까요? 셋째는 대기권 안에 있는 공기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사라지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10분 안에 다 죽습니다. 달에도 화성에도 가봤습니다. 확인한 건 거기는 공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안에 별의 개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구는 거의 점 정도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별 가운데 지구라는 곳의 대기권 안에만 공기가 있는 걸까요? 인간은 대기권 안에 있는 공기를 없앨 수도 없고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있어야 살고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 많은 별 중에 왜 지구의 대기권 안에만 공기가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연일까요? 설계일까요? 우리 몸을 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되었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냥 진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진화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교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 초음파로 보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이 심장이요 1분에 7, 80회 정도 뜁니다. 하루 계산하면 10만 번입니다. 1년 계산하면 3,650만 번. 10년 하면 3억 6,500만 번을 뛰어요. 근데 심장은 우리가 임의로 뛰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뛰면 살고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심장이 뛰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뛸 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미생물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천천히 진화가 됐는데 우리 몸 한가운데 피를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음식을 먹으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문을 탁 닫아요. 모든 음식은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지요. 만약 물 한 방울, 조금의 침이라도 기도로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기침을 합니다. 신속하게 기침을 해서 그 기도에는 음식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뱉어내요. 근데 희한하게 숨은 쉬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다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진화가 됐는데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도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머릿속에 있는 뇌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정교한 인체가 미생물에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저절로 신경이 생기고 저절로 근육이 만들어지고 저절로 장기가 만들어지고 또 세월이 많이 가니까 장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진화가 된 걸까요? 우연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 우연은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이런 우연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몇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뭔가? 인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성경을 펼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상황은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에 구조선에 와서 건져주면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헬기가 와서 줄을 내려갖고 그 줄을 타고 내가 살아났어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실감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쉬울 게 없고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하게 살았어요. 선행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하냐?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교회 가면 늘 하는 소리야. 그 신경 쓰지 마. 종교적인 용어로 들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뭐 다 교회 가면 하는 소리니까 뭐 그렇게 다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요,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인간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 몇 개를 말씀드리면 마약 문제입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은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20대 사망률 1위가 다 펜타닐입니다. 마약. 보통 마약의 100배 효력이 있는데요. 한 맞으면 끊을 수 없는 게 안 맞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답니다. 고통을 못 이겨서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몸이 경직되고 다 죽어가는 거죠. 성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수많은 가정이 깨집니다. 깨지면서 서로 상처를 받죠. 그 가정의 자녀는 다 망가집니다. 가정의 해체와 맞물려 마음의 병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병들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더불어 살지를 못해요. 중독이 잘 돼요.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죠. 지금도 집에 갇혀서 그냥 컴퓨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끄집어내려고도 안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망가지고 있어요. 동성애도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데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공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몰라요. 그냥 고통을 안고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진짜 말세는 말세다. 인간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세상이 말세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우리는 최근에 와서
쉽게 듣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무너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인간이 망가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인간이 문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떠나갔어요. 하나님에게 떠나가면 자유인 줄 알았잖아.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뭐가 가치 있는지 다 잃어버렸어요. 좌충우돌합니다. 여기 쳐갔다가 저기 쳐갔다가 정신없어요. 길을 계속 몰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인간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하고 파멸의 길로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길을 못 찾아요. 하나님 떠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이게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창조하셨잖아.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잖아. 지구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법칙을 세워두고 그 법칙이 변함없이 작동되도록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을 창조한 마땅히 여러분의 주인이셔야 할 그분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 이 문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재판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 지었으면 재판받아야지. 그 판결 따라 징역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심판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어떻게 살든 다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합니다. 심판. 마태복음 10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 들어보셨죠? 소돔성. 아마 교회를 안 다니셔도 소돔 얘기는 들어보실 텐데요. 이 소돔은 죄가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해서 망한 도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에 안 두고 거부하고 산 그 죄는 소돔성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견디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을 언제 하시냐? 죽은 후에 하시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60세까지 기다려주고 안 돌아오면 뭔가 좀 심판을 하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안 가면 큰일 나겠다, 돌아가자, 이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줍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죽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심장이 뛰는 동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죽은 뒤에 뭐 심판이 있든 말든 난 상관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이 생이 전부는 아니에요. 죽음 저편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설 거예요. 근데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알면 안 되고 지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고.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 죽으면 관에 넣어서 무덤에 넣고 좀 화장을 하지만, 그러니까 화장되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 것까지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가 죽으면 무덤 속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겠죠. 심판의 자리로 나와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는 자리로 나오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뭘까? 그 형벌은 불못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동호회 기간입니다. 거기 가서 진짜 지옥이 있네?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형벌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지구, 그리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나는 심판과 형벌의 길로 가겠지요. 그러면 심판과 형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심판과 형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심판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여러분, 죄는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죄를 해결하는 모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죽게 해요.
그러면 이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죄사함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죄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예언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런 예언하고 예레미야도 그런 예언하고 스가랴도 그런 예언을 계속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 구원자가 오셨어요. 형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무슨 의미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대속물의 의미가 뭐냐면 대속물은 이런 거예요. 빚을 져서 노예가 되면 이 노예를 석방하려고 하면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걸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전쟁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걸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었다는 말은 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대속물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을 이겼다는 의미고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허구인데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것 역사적 사실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역사적으로 일어나는데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을 떠난 형벌받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언이 되고 예언을 따라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죽었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죄를 지었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구원자가 왔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분이 죽음을 몸값으로 지불해서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선행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다. 왜요? 15절에. 왜 그렇게 했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16절은 똑같은 말 반복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 속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걸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사에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방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심판과 형벌을 받는 자리로 나를 내멉니다. 하나님이 없는 채로 죽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채로 죽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심판합니다. 형벌이 있어요. 근데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는 영원한 미래는 바꿀 수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모두 부활합니다. 무덤에 있으면 다 불러내지요. 둘이요. 심판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 믿으셔도 어쩔 수는 없지만 죽음의 강을 건너가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인생을 끝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맞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그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오시리라고 예언한 대로 오셨어요.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부활할 거라는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